자, 오늘도 여러분들 비를 뚫고 오셨죠? 참 비가 참 많이 내리는 날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하려고 이제 병원을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런데 병원을 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제일 많이 내린 그 날이 기억이 나시나요? 억수같이 정말 쏟아지더라고요. 뭐 길을 걸어가도 사람들이 주변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골목길을 이렇게 지나서 딱 틀기만 하면 이제 병원 입구가 되는데 그 골목길에 보니까 물이 갑자기 너무 많이 이렇게 쏟아지니까 이게 구두가 다 젖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그 골목길에 차 하나가 쌩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바로 옆을 지나가 버린 바람에 그냥 물이 다 덮쳐버려 가지고 양복 바지고 뭐 그 구두고 양말이고 그냥 홀딱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제 병원으로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먼저 이 혈압부터 재재요. 그래갖고 혈압을 쟀는데 깜짝 놀랐어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이거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곧바로 쟀는데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일이요. 조금 전에. 근데 제가 이렇게 물이 확 하고 올 적에 다 젖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러고 그냥 왔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런데 제 몸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 생각 그리고 이 마음 이 훈련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걸 가지고 뭐 흥분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몸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막 참을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도 받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줄 모르겠는데 몸이 그렇지 못한 것처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항상 우리는 그걸 전제해놓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아가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내가 헌신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올바른 모습이야. 얼마든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택에 박 목사님 가정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저렇게 어떻게 살아가 보려 할 수 있을까? 참 귀하다 생각하는 그 청년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저에게 이제 털어놓은 거예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내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걸 회복해 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도 해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다 배려도 해보고 열심히 예배 자리에서 기도도 해보고 뭔가를 다 해봤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이거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은요 그거를 그냥 하나의 일같이 그냥 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전에 그때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돌아갈 수 없을까요? 그동안 아무도 저에게 이 질문을 했을 적에 속 시원하게 저에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자, 이것이 과연 이 한 청년만의 문제일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이지도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기억이 있습니까? 처음 주님 만났을 적에.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첫사랑을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회복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 첫사랑은 그냥 한때 아련한 추억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지금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움직이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 교회 뭐 흠잡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이것 하나 때문에 촛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버려진다는 겁니다. 나 첫사랑 잃어버린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간단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다들 그렇거든요. 한때 뜨거웠어요. 한때 순수했어요. 그런데 다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수도 없이 들은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안다는 전제하에 제가 오늘 본문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눠볼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첫사랑이라는 게 뭐냐?
첫사랑은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 방금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이 첫사랑을 놓치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런데 그 첫사랑은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개념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첫사랑이라는 말을 이제 듣는데 이 첫사랑이 과연 뭘까? 과연 이 첫사랑,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이 첫사랑이 과연 뭘까? 이 뭐냐면 내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적에, 그 십자가를 처음 만났을 적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 안에 어떤 작용을 하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죄에 짓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더러운 벌레만도 못한 자를 주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래서 내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바로 그때, 이게 바로 첫사랑이에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지? 매 순간 막 감격에 이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이런 꽃 같은 거 있잖아요. 잡초 같은 이런 꽃. 그것도 보면 다 새로워 보이고 온 세상이 다 새로워 보이고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인데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입에 올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에 이거를 끝까지 마무리를 짓지를 못하고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엉엉하고 울었던 바로 그때, 마치 젊었을 적에 누군가를 사랑했던 그때처럼요. 그때 그 순간만큼은 나 자신에게 관심이 없어져요. 더 이상 내 중심이 되지 않고 모든 시선이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첫사랑의 때 내 모든 시선이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더 이상 관심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내 전부를 녹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막 벅차오르는, 이게 바로 첫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게 저 혼자만 벅차오르는지, 여러분들 이게 저기 목사님 저기 무슨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지 이게 정말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그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 전까지 교회를 다녀도 그때는 억지로 다녔거든요. 왜냐, 엄마가 가라 그러니까 가고, 그리고 교회 가면요 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사사건건 이거 하지 마, 죄 짓지 마, 헌신해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예배만 드리면 됐지. 오늘 이렇게 비를 뚫고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렇게 헌신해야 돼? 저런 걸 드려야 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도 스스로 이게 본능적이에요. 한 여자를 젊은 남자가 봤을 적에 와 예쁘다, 이렇게 사람은 이 프로세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됐을 적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뭔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죄 안 지으려고 죄 문제에만 집착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그걸 하고 싶어도 우리 주님 슬퍼하시겠지? 그럼 나 그거 안 할 거야. 이게 은혜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때는 다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뭐냐면 내가 왜 이런 세상을 모르고 예전에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까? 억지로 왔다 갔다 했을까? 왜 이런 세상을 이제서야 알았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저는요 그렇게 이제 처음 은혜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집안에 요만한 정말 얇은 몇 장짜리 소책자, 전도 소책자였는데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걸 읽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게 한 20몇 년 전인데, 그래서 아직도 그 전도 소책자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살인마 고재봉 아시나요? 옛날에는 그때 너무 잔인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게 뉴스에서 뭐 대서특필이 됐고, 그때 저희 어머니도 다 기억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고재봉이 1963년에 강원도 인제에서 육군 중령 가족 6명을 도끼로 다 죽인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어떤 발단이 뭐냐면 이제 군복무를 하다가 중령집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훔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들켜가지고 다른 것들, 사라진 것들 다 너 때문이지 하고 다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도끼를 딱 집어들었는데 살인 미수로 결국 형무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냥 이 분노로, 미움으로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출소하자마자 도끼를 들고 밤에 그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일가족을 다 도끼로 쳐서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중령 가족이었던 거예요.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때는 그게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 구치소에 이제 갇혔는데 당시에 이제 안국선 전도사님이시죠.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한 권을 줬대요. 근데 뭐 그거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리고 독방에 이제 갇혀 있는데 너무 심심한 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 성경책을 이제 펴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했을 적에 들었던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 너도 나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는 거구나. 그럼 나도 살 수 있을까?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치 굶주린 사람처럼요,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새벽이면 단정히 이렇게 딱 옷을 갖춰 입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을 했대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막 한참을 막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온몸이 막 불덩어리가 돼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마치 고압선에 이 전류에 감전된 사람처럼요,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요, 이성을 잃어버릴 것 같이 그렇게 나를 보내기도 하고요. 그 순간에 그냥 마치 누군가가 내 온몸과 정신을 다, 생각까지 속속들이 다 찾아보고 있는,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온몸이 막 부들부들 그렇게 떨렸대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이제부터 좋은 일을 하는 거다. 내가 지금부터 좋은 일을 할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뭘 했냐면 감방마다 이렇게 돌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살인마 고재봉이 지금 우리 감방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죄수들이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고재봉이 딱 들어오자마자 성경책을 탁 피더래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적에 날 부르소서. 막 그것을 울면서 그렇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죽였을까? 다들 넋을 잃고 바라봤대요. 그 눈물을 보고 감옥에 있던 그 수많은 죄수들이 마음이 열려서요, 나도 저럴 수 있을까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감방마다 옮겨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무려 1800명을 전도를 했대요. 결국 사형날이 찾아왔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 검찰관님, 제가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더래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런데 울고 있더래요. 이 군인들이 이제 다 쏠려고 이러고 다 겨누고 있는데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무도 차마 방아쇠를 쏘지를 못하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후렴을 부르는데 그때 활짝 웃더래요. 주여 주여. 그러면서 활짝 그렇게 웃을 적에 일제히 방아쇠를 당겼대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조금만 일찍 주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사람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 죄는 너무나도 악했어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죄인 하나가 주님을 만났을 적에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구나. 이게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예 그 인격과 그 삶 자체가 아예 바뀌는,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걸 읽고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몸은 자유하지만 제 영혼은 버려진 인생이에요. 저도 저분처럼 나도 만나달라고, 저도 살려달라고, 제 속사람이 바뀌게 해달라고 방구석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 과연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 내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가장 순수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 찬송을 부르며 죄인 오라 하실 적에 날 부르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첫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봉사를 하고 직분을 맡은 거 그만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증상은 뭘까? 그거는 한 가지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거는 뭐냐면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다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했던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그냥 간단하게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는 거야. 모든 것이 우리 주님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 슬퍼하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주님을 향하다가 이제는 그 시선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영혼이 썩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을 해도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조그만 거 하나에 쉽게 상처를 받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등장하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왜 그러냐?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사실 그 모든 문제는 그 시선이, 내 영혼의 시선이 자꾸 나를 향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가 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버르지만 또 못한 죄인이 불과하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시선이 나를 향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밀한 죄 하나하나씩 나를 내어두고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사실 자기 사랑밖에 없어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몸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 사람은 이미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알려줄까? 내 모습을, 내 실상을 누가 알려줄까? 이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사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겉모습을 보고.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바쁘게 사역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보다 이게 바쁘다 보니까 사람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의무니까 오늘 안 나올 수 있어요? 좀 비 온다고? 안 되잖아요. 저 만약에 오늘 조금 비가 오니까 내가 오늘 좀 집에서 쉴게요. 그렇게 되나요? 안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왜 나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일로 하는 건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는지 목회자들이 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회자만큼은 아니지만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관성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 안 나오는 수요 예배 나와요. 새벽 예배도 나와요. 통성기도도 해요. 이런 내 겉모습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 주님과 상관없이 내 관심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이미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저 사랑이 식었어, 한때 그런 거지, 나이가 들었는데 언제까지 젊은 시절처럼 그렇게 두근두근 살겠습니까? 한번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들 남편이나 한번 아내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미 들어올 적에 그냥 따로 들어왔어. 어딨지? 여보. 자, 한번 보셔요. 지금 봤을 적에 두근두근 하십니까? 두근두근 하셔요? 그럼 병원 가셔야 돼요. 네. 저 갔다 올게요. 저 갔다 올게요. 자, 시간이 흐르면 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죠. 사랑 잃어버리게 되면 왜 다 잃어버리느냐? 자아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회복해야 될 텐데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그 사랑은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 사랑의 크기가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 있음과 사랑 없음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회복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왜? 사랑 없음은 신앙 없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봉사를 하고 있어. 이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이게 신앙이 아니고 그 동기, 그 중심, 그게 신앙인 거예요. 박 목사님께서 안성에서 간으로 이제 죽어가시다가 그때 기적적으로 주님께서 능력으로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때 주님께 이렇게 여쭤보셨대요. 주님, 예전에 심장도 고쳐주셨으면서 왜 저에게 간을 이렇게 남겨두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월이 흘러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거의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다시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선물로 남겨둔 거다. 그러셨어요. 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 목사님께서 안성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셨어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렸어요. 매 맞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것과 상관없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이 대목에서 제가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내 겉모습과 전혀 다를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중심에서부터 사랑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뭘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일 안타까운 거는 첫사랑은 회복될 수 없어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창 젊고 순수했던 그 시절에 이 연애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나이 들어서는 이게 연애 세포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 사랑하는 것도 한때뿐이야. 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식어져 버릴 수 있어요.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면 식어져 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회복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근거 없이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게 한글 성경에 안 나오고요. 헬라어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의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이게 원어로 보면 이 처음 사랑할 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궁금하더라고요. 아가페더라고요. 자, 아가페는 우리 배웠죠.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가진 사랑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셔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아실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저는 필레오의 사랑, 친구 간의 그 사랑으로 밖에 당신을 사랑할 수 없는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대목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사랑은 친구 간의 그 정도의 사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아가파오의 이 사랑은 내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부음 받아지는 그 사랑인 거예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적에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어져 버렸던 우리들의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떠나가셨던 성령님이 내게 충만히 임하실 적에 다시 주님을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말은 성령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방법이 뭘까? 그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뭘 하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처음 행위를 가지면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 정확하게 가보자고요. 대충 가지 말고. 들을 준비가 되셨어요? 자,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는데 그럼 과연 이 처음 행위는 뭘까?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처음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셔요. 아니면 기억을 더듬어 보셔요. 그때 과연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 예를 들어 작은 걸로도 눈물 흘리고 회개해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직장도 안 나가고 싶어.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어. 그리고 뭔가 드리고도 또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자,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지금도 그때처럼
그 처음 행위를 할 때, 그대로 순종할 적에 그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를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 이 중에 한두 가지만 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할 적에 회복된다, 안 회복된다?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요. 정확하게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정확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회개는 막연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식어져 버렸을 적에,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예요. 내가 식어져 버렸을 적에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식어져 버렸는지 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면 넘어진 그 자리로 정확하게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마 많은 경우 제가 이런 얘기들을 건넸을 적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 거예요. 뭐에 걸렸는지, 뭐가 지금 걸리고 있는지, 뭐가 부담이 되는지. 바로 그거. 지금 여러분들 생각 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거. 그게 맞든 틀리든 그것부터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헛다리 짚을 수 있어요. 주소 잘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회개를 할 적에 정확하게 회개를 안 해요. 그냥 대충 큰 거 몇 개, 구약으로 말하자면 중앙 그 성전에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우상단지들만 던져버리고 지방에 있는 그 산당들은 가만히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긴 했어. 분명히 회개라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회개하는데 왜 안 되지? 회개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복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에 참석을 해요. 뜨겁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건 정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 하냐면 갈망하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첫사랑은 지나가요. 나이 들면 설레는 마음, 두근두근하는 마음 생기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전 있는데. 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었어. 와, 젊었을 적에. 그런데 그거 다시 들었을 적에 처음같이 감동이 있어요. 좋은 명화를 봤어요. 우와, 감동이 돼. 지금 가서 다시 그걸 보면 감동이 되나요? 또 다시 보면? 아, 저는 돼요. 전 10번이라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나요? 아니라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감격돼. 처음에 이걸 먹었을 적에 우와, 어떻게 이런 맛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면 또 먹을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시 체험해도 또 뜨거워져요. 나이 들어서 뒤늦게 주님을 만났는데 자기 인생을 걸어버려요. 왜? 연애세포 다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연애세포에 근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영에 있는 거, 영에 있는 거. 얼만큼 더 가까이 체험하느냐에 따라 그 감격과 그 열정이 다른 거예요.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미 20몇 년이 지났어요. 주님 만난 지. 그런데 지금도 간절히 구할 적에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말도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런 어떤 얘기들을, 일정 이상의 어떤 얘기들을 해버리면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지? 좀 말도 안 되는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고요.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얘기하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고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간구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면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내가 기다린다 그러셨어요. 정말 갈망해 보셔요. 오늘 우리에게 왜 그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는가? 그만큼 내가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내가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첫사랑 회복하고 싶죠. 그런데 그런 미약한 바람 갖고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사야서 4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하나님은요, 두고 보고 계셔요. 너희 목마름은 정말이냐? 그래서 어떨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내 혀가 마를 때까지.
이 한 구절 갖고 다른 말씀을 또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혀가 마를 때까지.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이걸 다 어떻게 이 시간에 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한다고 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보고 계셔. 네 중심이 진짜냐? 내가 혀가 마를 때까지 주여 제 혀가 말라요. 죽어가요. 근데 오늘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내 기도 왜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기력이, 내 모든 그 열정이 다 쇠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들을 쫙 다 살펴봤을 적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그 찰나에 바로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고백하고 드리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하고 드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안 돼도 그걸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된다고 헌신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그 자리 그대로 있으셔요. 그냥 똑같이 살아가셔요. 사람이든요, 하나님께든요, 여러분들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고백하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한번 남사스러우신가요? 한번 해보셔요.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사랑해만 하지 말고 뇌물을 갖다 바치셔야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이원철 선교사님이 항상요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단순한 그 한마디를 하실 적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정말 저분은 진짜구나. 막 감격으로 감격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눈물을 흘리실 수가 있을까?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잖아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원철 선교사님은 왜 그 감격 속에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셨을까? 그 왜 그러냐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말씀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고 하나님께 내 소중한 것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 없어도 드리고 고백하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희 아내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기도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큰지.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2차 항암을 이제 하려고 이제는 병원에서 입원을 해라 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문제는 이 큰 병원의 이 스케줄에 정확하게 이 병실이 있을까? 이게 저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정확하게 그 날짜에 떨어져야지 그래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병실이 있었을 적에 무균실이 있었을 적에 보니까 병실이 그 자리가 없어요. 빈자리가. 그런데 얼마나 다들 기도를 하셨는지 다행히 병실이 있었어요. 바로 직전까지도 원무과에서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딱 발표하는 그 순간에 이 시간이 딱 됐을 때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병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에 매일 24시간 동안 내내 그 항암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간호사 성도님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아는 지인이 혈액암 쪽에 이제 전담 간호사로 20년을 있었는데 혈액암 항암은 통원 치료가 기본인데 입원을 한다고요? 그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만큼 이게 상황이 좋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치의를 이제 여러 번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내가 가장 악성에 걸렸대요. 그래서 입원 치료하는 거다. 그래서 4박 5일 동안에 지속적으로 항암제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기간도 길게 하고 양도 늘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암을 확실하게 죽여야지 아니면 이게 큰일 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번에 항암으로 안 되면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이게 승부를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2차 때 이제 몸이 견뎌내면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양을 이제 주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이게 제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자기 일처럼 자신 일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는데 나 걱정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나누더라고요. 우리 이제 어떡하냐?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빚을 졌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거 빚쟁이다, 빚쟁이 이러고 있었어요. 어떻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다 사랑의 빚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암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날에 이제 연락을 급하게 받았어요. 저희 한 성도의 젊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내가 이제 병원에서 항암 이제 들어가기 직전인데 뭐 그렇다고 간병하고 옆에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도 나도 괜찮으니까 얼른 가보라고. 그래서 그대로 인천으로 달려서 이제 장례식장으로 이제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식 보내는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아내가 아픈 이 하나로도 정말 세상이 다 무너져 버려지는 것 같은데 지금 저 마음속이 어떨까? 얼마나 찢어질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부모는 죽으면 옛날 말에 산에 묻는다고 하는데 자식은 죽으면 부모 가슴에다가 묻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로도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아들 영혼을 그 품에 끌어안아 주신다는 그 증거 빼고는 더 이상 뭐 다른 어떤 사람의 위로가 될까? 그런데 그 장례 예배를 다 마쳤는데 그리고 그 유가족들을 만났어요. 근데 정말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성도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사모님은 어떠세요? 사모님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지금 자식이 젊은 자식이 한창 결혼도 안 한 젊은 아들이 지금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장에서요. 목사님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사모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데 제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성도의 마음이구나. 그 남편께서는요,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오셨는데, 저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서 뵐게요. 그리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가족이 있을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고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이 한마디가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까? 그 와중에 기도하고 있어요.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드리십시오. 향유 옥합 깨트린 이 여인처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젊음과 시간을,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기에다가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어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된다는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죠.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유명한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님이 계셔요. 오래된 얘기죠. 이분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여였어요. 그리고 부모 없이 할머니 밑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커서 주소원장 이거 종이에 들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갔대요. 엄마 찾으러. 그런데 엄마를 만났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 쫓겨났어요. 또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 품에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 마음을 품고 간호사가 되어서 이제 선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 조선에 의료진이 필요하다. 그 소식을 듣고요. 1912년도에 조선 땅을 처음으로 밟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선 사람처럼요. 된장국에 그리고 세련된 그런 서양 옷들 그런 거 입지 않고요. 가난한 조선 여인들이 입었던 그 한복을 입었대요. 누렇게 바른 그 저고리에 검은 치마 그리고 키가 크기 때문에 항상 남자들이 신던 그 검정 고무신 신고 그리고 길거리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나환자들이 많았으니까 거지들이 많았으니까 그 사람들 보면 항상 지나치지 않고 집으로 데려와서 자기 집에서 다 씻기고 그리고 자기 옷을 다 입혀주니까 평생 두 벌의 옷을 입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나환자의 어머니다 그렇게 불렸대요. 그리고 학교를 또 세우고 지금 한국 간호협회를 세운 장본인이에요. 14명의 양자를 입양을 했고 그리고 38명의 과부를 돌보면서 함께 그렇게 지내며 살았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54살에
그만 별세를 했습니다. 원인이 뭐였냐면 만성 풍토병, 그리고 과로, 그리고 영양실조.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소한의 식사, 최소한의 잠으로 결국 몸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1934년에 광주에서 최초로 시민사회장을 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나환자들, 거지들 다 나와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그렇게 오열을 하더래요.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요, 불신자들도 다 나오고요, 심지어는 일본 사람이었던 전남지사까지 다 와서 같이 울었대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는 죽을 때 아는 법이에요. 지금 이 땅에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는 내 마지막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남긴 건 뭐였냐면 담요 반장. 그 반장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찢어져서 줬어요. 그 반장을 겨우 덮고, 그리고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홉, 이게 전부였대요. 뒤져보니까. 그리고 그 시신도 유언에 따라서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을 하고. 그런데 이제 다 그 집안을 사람들이 이제 치우는데, 선교사님이 누웠던 그 자리에 종이 한 장이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더래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들, 선교사님이 품었던 이 글귀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평생에 새겨지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 선교사님 보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선교사님이 불행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세상에서 보면 선교사님은 이 땅에 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분이 단 하나 얻은 저 하늘의 비밀이 있어요. 단 한 가지 얻은 게 있다면 그건 뭐냐면, 세월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뜨거운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원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은 곧 사랑인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랑 없으면 다 가짜라 그랬어요. 다 가짜다.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순결해야 되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편 된,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한 뭐예요? 순수한 사랑. 이거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좀 더 잘 살고,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밤에 잠도 자지 않으면서 왜 첫사랑 잃어버린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질 않을까? 솔직히 왜 그러냐면, 주님 없이도 하루 살아가는데 그렇게 절박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더 이상 위기의식이 없이 내 영혼이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잘 됐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응답받았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대가로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나눈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한번 계속해서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마지막 그 순간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가슴으로, 내 영혼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내 감정으로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지금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고 내 곁에 계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그 한량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보여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순수해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신실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시옵소서. 차갑게 식어졌던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 열정,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믿어왔으며 버려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믿었다 하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촛대가 옮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버려서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넓은 길을 걸어가기에 나를 중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에 하나님 애타하시는 심정으로 우리들을 찾으시지만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 말씀을 증거하였나이다. 이제는 저희들이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살아나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그 똑같은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순간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어느 것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지막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갖춰야 될 그 순수한 사랑이 이 시간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오.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으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기를 주님 원하오니 모든 어둠의 먹구름들은 이 시간 물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타하시는 주님의 이 마음을 누가 과연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것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이 죽기까지 기꺼이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우리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여 결국 겉모습으로서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지만 그 속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이 오늘 시간에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내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이 한국교회 이 마지막 때 이미 촛대가 옮겨져 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들이 울며 불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눈가에 촉촉히 다시 한번 눈물로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지막 그날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괜찮아요. 다 놓쳐도 됩니다. 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만큼은 놓치지 않는 거듭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예물을 올려드릴 적에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교회와 그리고 선교 지역들이 다시 한번 싹이 임돋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 육체적으로 고통하고 정신적으로 아파하며 경제적으로 무너져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 일마디 부를 적에 주님, 내가 여기 있다 달려가 주시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시간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